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2025년 11월 26일 수요일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하루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는지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사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온다고. 때로는 엄마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러냐고. 자주 섞인 이런 소리도 제가 어렸을 때 총각되죠. 뭔가 세상을 알면서 세상에 두터운 벽, 뭔가 풀리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어머니 탓에 아마 저 같은 어떤 그 전철을 밟은 분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 살면서 어떤 고비고민하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왜 삶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할 거예요. 사람이라면 영체이기 때문에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짐승도 영체거든요. 짐승도 영인데 짐승들은 그게 없는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지? 어떤 아주 깊은 단계에 있는 분은 논해도 되겠지만 저로서는 그건 모르겠고, 그건 자체하고 인간들이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께서 24시간이라는 그 간격, 그러니까 이제 저녁과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됐다 하는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그 간격 속에서 이 사람을 이 물 감옥 안에 들어오는 존재도 오늘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겠지만, 또 이제 북극 하늘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는 그 영, 그러니까 육체의 수명을 다하고 혼과 영이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도 이제 답을 찾은 인생들은 극히 드물다. 그 답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리라 그러죠. 그 진리 중심의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죠. 고무줄 없는 팬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늘 왜 사는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원이고, 이것을 알려주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성도란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 때 그 의미, 그 존재를 오늘도 전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그 노래에도 있죠.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은 건졌잖소. 그 옷이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의 말하나? 수의 입고 이제 마지막 관에 들어가는 그런 의미인 것도 같아요. 근데 그거 수의 그거 지금 입으나 뭐 벗으나 그 깊이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짜 그 옷 한 벌 건진 거예요. 옷 한 벌. 그 불교인이 말하는 그 수의가 옷 한 벌은 건졌잖소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넓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흰옷 입은 존재들, 저 하늘 연계는 다 흰옷 입었거든요. 천사들도 흰옷 입고, 그냥 예수님도 그렇고, 그냥
완전히 거기 빛의 광채야. 희죠. 예. 계시록 7장에도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나오죠. 계시록 7장에 보면 예? 그 흰 옷 입은 존재들. 구절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었어.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13절 흰 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흰 옷.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이 의미 안에도 그 불교인들이 그 찾지 못한 옷인데,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구원의 옷을 의미하면서도 그 답을 못 찾는 것 같아. 아, 이게 말이 참 어려운데. 네. 뭐 그 석가모니가 뭐 말했다는 뭐 나중에 구원자가 예수? 아우 헷갈리네. 헷갈려.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의 의미를 모르는, 그러니까 답은 아는 것 같은데 답이 아닌 그런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많은 종교인들이지 않는가. 그 옷의 의미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구원받는 크리스찬 성도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한 벌 건지는 거, 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 벌 건지는 거, 야 거기에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그게 어떻게 보면 복음성가네. 복음성가야. 그 타타타에 나오죠. 타타타는 또 무슨 뜻인가? 타타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왜 사는가? 이 흰 옷 입으려고, 흰 옷 하나 장만하려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63빌딩 사기 위해서 제가 하루에 한 달에 500원씩 꾸준히 지금 저축을 하고 있어. 3년 동안 적금이 들어갔으니까 한 18,000원, 이자까지 해서 한 2만원. 조금 있으면 이제 63빌딩 사겠다. 내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듯이 옷 한 벌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발버둥 치는 거야. 근데 이 옷을 못 구해. 이 옷은 값없이 주는 옷인데, 그냥 믿음으로 얻는 옷인데, 이 보물을 발견 못해. 그냥 사람들은 돈이 그 보물이죠. 때로는 땅, 지금 명동 쪽에 뭐 지금 서울 중심부 쪽에는 한 평당 뭐 1억 5천씩 하죠. 뭐 금, 뭐 동산과 부동산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보물로 여기는데, 진짜 보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옷. 그러니까 벌거숭이 임금님이 입고 있는 그 옷은, 이 벌거숭이니까
다 보이는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옷 입은 줄 알고 사는 그 존재들이 많죠. 지금 온 인류가 뭐 79억인가 뭐 80억이 된다고 하면 그 옷 벗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모르는 거야. 육체로만 보니까 옷을 입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어. 다 빨개벗고 있는 거야. 다 보여. 근데 자기는 가린 줄 알아. 그래서 이 의의 옷,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걸레 같다리죠. 이사야 64장 6절. 다 더러운 인간의 의롭다 하는, 저 사람 정의로워. 저 사람은 공의롭게 살아. 그래도 그 옷은 다 보여. 빨가벗었어. 더러워. 걸레보다 이 행주도 안 돼. 행주는 이 빨아서 이 음식 같은 거 닦기라든지, 걸레는 한 차원 아래야. 상수도가 아닌 하수도 차원. 우리가 아무리 내가 뭐 착하게 보이고 뭐 그런다는 그거 아무 소용없어. 그 박효진 장로가 그 청송가문 교도소에서 아주 그 도인가 같은 사람을 하나 거기 있었대. 도인가 때 이 사람은 뭐 진짜 뭐 행동 하나 뭐 그 생긴 거 뭐 예를 들어서 영치금 들어오면 다 나누어 주고, 그러니까 뭐 그 기독교인이 봤을 때 우와 놀랄 정도로, 야 정말로 사람으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예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아마 배화교, 그 조로아스터교를 섬겼대. 그 사람이 그랬다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환상이 언제 깨졌냐면, 이 사람이 사형수인데 그날 이제 사형 날이 딱 오니까 이 사형수 중에도 그 크리스찬이 된, 겉모양으로는 악한 사람들이죠. 막 그 언어, 행동, 생각 같은 게. 근데 이제 사형장에 갈 때 보면은 이제 딱 드러난대. 사형장에 가는데 다른 사형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찬송을 부르며 그 교도관들이 옆에 가면서도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 죽음을 맞이하는, 교도관들이 옆에서 오히려 벌벌 떤대. 근데 그렇게 의롭게, 아주 정의롭게, 아주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기세에 눌릴 정도의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죽음 앞에 그 형장으로 가는 때 오줌을 싸고 안 갈라고, 그리고 죽기 전에 그냥 악한 말, 표현, 표정, 욕 그냥 막 쏟아내는데, 이야 저렇게 숨기고 살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숨길 수 있었는가.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그 거짓으로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거짓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들의 그 의의는 바로 이렇게 걸레 같아. 걸레야. 자기 속이 딱 드러난 순간 걸레야. 쓰지도 못해. 하나님의 나라의 행주라도 돼야. 근데 행주 되는 사람이 없어. 행주 치마 입에 물고 행주 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름 자체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오늘? 어? 카톡방이 많아서 그런지 계속 올라오네 이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사는 이유 예수님 아셨죠? 예수님 잘 붙드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아셨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2장 어이구 많이 올라오네. 42장 25절 어저께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의 자루에다가 곡식을 채우고 각인의 돈을 자루에다 도로 넣고 길에서 필요한 양식도 주게 명령하였으니 그가 그들에게 그렇게 해 주었더라. 세계 역사는 성경 역사하고 다르죠. 왜냐하면 진화론을 말해야 되니까 거기다 이제 꽤 맞춘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돈이 나온 것은 BC 7세기다 하는데 실상은 아브람 때부터 아브람은 돈을 썼다고. 돈으로 굴도 사고 마물의 곳에서 그 토지를 사고 그게 이제 아브라함 때는 근 20세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이지.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에서 말하듯이 한 1200, 1300년 전의 차이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역사나 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성경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배척할 수밖에 없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써야 그 사회의 왕따가 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직분을 얻고 승진하고 그 먹고 사는 게 연관됐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 중에도 성경 역사보다는 세상 역사 거기에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안 읽는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이요 옷 입었다는 것 같지만 뻘거벗은 거나 다름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성경 1시간 이상은 성경을 읽으셔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믿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착각이죠. 그건 네 생각이고 이제 주님 앞에 그 말 들으면 그때는 이제 그냥 떼놓는 거죠. 떼놓는지리. 그래서 세상 역사는 다 속이는 거야. 뭐 지옥 데려가려고. 그래서 가방끈이 긴 목사들이 더 잘 속는 거죠. 이게 천지를 가지고 지구라고 우주라고 속이고 있고 자기가 속고 있는 거야. 왜? 수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지. 3, 4살 때부터 그냥 지구는 둥그니까 노래를 해가며 지구본을 보가며 만화 영화 뉴스만 봐도 지구가 빙빙빙 돌고 그러니 이건 당연히 지구는 있고 둥근 거야. 이렇게 수십만 번 세뇌가 됐으니까 땅은 평평해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야. 성경을 읽으면 벌써 지금 돈도 저 동전이 세계 역사에서는 벌써 이렇게 천몇백 년 차이가 난다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러지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은 성도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빵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먹고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몇십 년을 교회 다녔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내가 신학자인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남의 얘기를 안 듣죠.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자기가 막 완전히 하나님이야. 교만을 막 마귀가 막 집어넣지. 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속아. 마치 이브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도 우리보다는 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 에? 그것도 뭐 이제 꿈과 환상이나 또 때로는 그것도 착각이나 그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무너진단 말이야. 그럼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어마어마하게 약한 존재인데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해. 왜? 수십 년 믿었고 목사들이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세뇌가 됐으니까.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게 맞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해당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이를 갈며 치를 떤다는 거예요. 이런 착각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자신이 보여.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내가 2천만 원짜리 모피를 입고 옷이 날개다고 자랑하고 다니지만 뻘거벗은 옷인지, 내가 지금 남들이 버리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주워 입었는데 이게 의의 옷인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런, 항상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건 성경이야. 성경밖에 없어. 설교가, 어떤 사람의 설교가 자기 자신을 세워주지를 못해. 물론 그거는 조금 깨닫게 해줘, 설교는. 근데 설교는 지각각이야. 목사마다 다 달라.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이 됐으면 남의 설교 듣지 말고 이제 성경을 봐. 그 시간에 남의 설교 맨날 들어야 거기서 거긴 거 뭐야, 들어와야 뭐,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냥 모구리 송년에게 깨달음을 얼마나 주는지 몰라. 깨달음을. 이런 것이 한 300번 500번만 되면, 그러면 어떤 목사, 어떤 신학자보다 뛰어나. 근데 이제 성도들은, 야, 공부도 안 하고 신학도 안 하고 뭐 어떻게 하냐. 신학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신학교 가서 신앙 좋아지 갖고 나오는 사람은 없어. 신학이라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훅가시, 목에 힘주는 건 좀 배워 갖고 나오지만, 신앙은 오히려 더 퇴보돼. 막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신학교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배움을 가지고 나와. 제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그 아는 사람들은 그럴 거야. 성경을 읽어야 성령 충만이 오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조용기 목사님도 거짓말 많이 해요. 틀린 말. 그분은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모르는 것, 지금 드러난 것에 보면 거짓말이고, 또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 이 조용기 목사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들도 때로는 헛소리를 해요. 모르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마귀의 속아.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목사일지라도 70%만 믿고 30%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성경을 직접 만나면, 그럼 아주 그냥 막 깊이 알게 돼. 깊이 넓게 높게. 그래서 하늘까지 보는 거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자, 그러면 26절, 그들이 곡식을 자기들의 나귀들에다 싣고 그곳을 떠났는데, 이제
형들이 3일 동안 감방에 갇혀 있다가 요셉이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어. 잠시 동안 너희들 이 깜빵에서 좀 벗어나서 일단은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저 하늘 영계에서 우리 물감옥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기회를 주듯이 지금 예수님 요셉이 지금 곡식과 자유를 줬어. 자기들의 나귀들에다 싣고 그것을 떠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 카나안까지 한 직선거리로 한 500km가 돼요. 500km. 그러면 이제 이 뭐 산이 많고 길을 굽이굽이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길을 가려면 500km 그러면 한 1000km를 가야 된다고 생각해. 1000km. 그러면 뭐 하루에 보통 한 40km 길을 보니까 한 20일을 그냥 20일을 카나안에서 이집트까지 왔다 지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야곱과는 한 달 한 반 정도 만에 다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27절 그중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여물을 주려고 이 나귀들도 나귀들이 저 짐을 지어 나르지만 나귀도 먹어야 힘이 있어야 곡기가 들어가야 뭐 나귀 노릇 짐승 노릇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 이제 먹여야지. 여물을 주려고 자기 자루를 열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열을 때 뭔가 발견해. 열어야 돼. 성경을 열면 발견되게 돼 있어. 그런데 성경을 몰라도 열어봐. 열면 뭔가 발견돼. 이 세상 것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뭔가 읽으면 발견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는 생명이 없지만 성경을 열면 엄청난 보화가 발견이 돼. 그래서 자꾸 열어야 돼.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여는 분, 한 달에 한 번도 안 여는 분이 제법 많을 거야. 1년에 한 번 안 여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는 1년에. 목사들도 성경을 안 열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부터 여는 사람이 10명, 100명 중에 5명도 안 될 거야. 그 되는 중에 새벽 예배 때문에 여는 사람이 좀 있을 거야. 그 설교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뭔가 찾아보려고 뭔가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하는 그 깊은 신앙, 높은 어떤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목표를 둔 사람으로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 들을 만한 게 과연 있을까? 물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나쁜 표현인데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 물론 그들의 설교들 때문에 구원을 받아 우리가. 근데 너무 어리다는 거지.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안 자라. 우리가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갈 때 부모가 기쁜데 보통 성도들이 60년 교회 다녔는데 초등학생이야. 중학교를 못 올라가. 6학년, 또 6학년. 매년 6학년이야. 중학교를 올라가야 되는데 맨날 떨어져. 과락이야, 과락. 6학년, 또 6학년, 또 6학년, 또 6학년, 또 6학년, 또 6학년, 또 6학년. 지겹도록 6학년이야. 이 부모가 보면 속 터져 미치는 거야. 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봤을 때 그렇단 얘기야.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야.
예수 이름만은 그냥 예수 이름 하나로 구원받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데, 근데 또 불구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건 저로서는 몰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자기가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성장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그냥 넉넉히 구원받는 거야. 넉넉히.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라 그러잖아. 이 구원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만큼은 까다롭게 어렵게 이게 만들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 저는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정말 어떤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해야 될 필요는 있어. 처음 믿어야 될 사람한테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입니다, 이 얘기는 해야 돼. 그게 그 사람한테는 정답이야.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간 사람, 부모가 잘하기를 기대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말했다간 그 사람을 망치는 거야. 지금 교회 수준이 어떻게 보면은 목사들이 그 자식을 ADID, HID인가? ADID, 아스퍼거, 다운 증후군, 그런 애들 있잖아. 몸집은 이딴만에 산만한데 정신은 5살, 4살 배기 같이 살아가는 애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봤을 땐 그럴 거야. 제가 조금 깨달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는데, IQ가 어마어마하고 0Q, SQ가 우리 인간의 100배, 1000배가 넘는 그 눈으로 보면 속 터져서 미치는 거지. 속 터져서. 응? 어이구, 저것도 내 자식이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이제 부모가 가끔 자식들, 인간끼리 봐도 그런데, 에? 지금 이런 게 우리 수준이야. 잘하려고 지금 애쓰는 성도가 없어. 조금 교회 다니면 아주 성경은 닫아놨고, 난 이미 구원 받았어. 성경 읽는 관심이 없어. 지금 이게 우리들의 수준이야. 그러면 열어야 돼. 열었을 때, 자기 자를 열었을 때 자기 돈을 발견하였으니, 이 발견이 되는 거야. 이 성경을 열면 우리가 자루만 열어도 뭔가 발견을 해. 에? 우리가 세상 책만 열어도 뭔가 거기서 발견을 해. 새로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술 내지 의술 내지는 또한 어떤 이 세상 원리 내지는 또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독특한 문화나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해. 근데 그거는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성경을 열면 영생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발견되고 저 영계가 발견되고 지금 마귀가 속이고 있는 이 수많은 천지를 지구다 우주다 하는 그런 것도 다 발견이 되는 거야. 빛이 무엇인지, 선악과와 생명과가 무엇인지 발견이 되는 거야. 지금 현대교회는 이 세 가지를 거의 몰라. 거의 몰라. 목사들이 모르니까 성도야 뭐 뻔하고. 기껏해야 가죽옷 가죽옷 하나로 구원을 하도. 근데 중요한 건 앞에 걸 놓치면 우리 하나님이, 선생님이 안타깝죠.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그의 돈이 자루 아구에 있더라. 돈이 깊이는 게 아니고 자루, 거기 그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채우고 맨 위에다가 거기서 지불했던 돈을 요셉이 모르게 하인들을 시켜서 다시 거기다 넣는 거야. 그랬더니 자루 열자마자 그냥 돈이, 내가 지불했던 돈이 이 곡식을 산 것에 대한 가치 교환을 했던 그 돈이, 이 우리가 돈을 발견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우리가. 저도 지금 돈이 없으니까
누가 돈 준다 그러면 좋아하지. 그 돈 발견하려고 일 나가고, 그죠? 그 돈 발견하려고 보험을 하고, 영업을 뛰고, 그 돈 발견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돈을 발견하고도, 이제 무서워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진실이 드러나면, 그 사람이 진실이 드러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은 진실이 드러나면 1, 2, 3 계엄을 통해서 행한 것이 무죄지만 그 진실이 드러나면 홍장원이나 이 계엄에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전라도의 그 누구야, 한덕수, 뭐 아주 그 야비야. 그 전라도 사람들이 훌륭한 면이 많은데 그 머리가 잘 돌아서 그런지 좀 안 좋은 쪽의 회전력도 굉장히 잘 돌아가. 우리가 한덕수를 굉장히 괜찮게 봤잖아요, 한동안. 근데 역시 전라도야.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애국자가 많아요. 아주 훌륭한 그 애국자 중에 많은데 그 이상하게 뭔가 고렇게 좀 되는 안타까운 그런 면이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면 기쁜 사람이 있고 진실이 드러나면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는 이제 세상에선 거짓말을 많이 할 수 있죠. 법정에서도 지금 막 거짓말하는 사람 많죠. 지금 계속 법정에서도 거짓말하는, 아주 의젓하게 앉아가지고 자기를 뒷배를 의식하면서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는 뭐 벌거벗은 것처럼 이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딱 자기 혼과 영이 알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 앞에서는. 돈을 발견하였으니 보라, 그의 돈이 자루 아구에 있더라. 맨 위에다. 28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내 돈이 다시 들어있도다. 내가 돈을 갖고 가서 내가 분명히 내 손에서 저쪽 이집트의 그 어떤 관리한테 내가 다 주었는데 나는 빈손이어야 되는데 이 곡식 밀과 아마 보리 거기에다가 2배로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2배 그걸 지금 발견하게 된 거야.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 하니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았어. 마음이 납으로 꽉 눌러놓듯이 큰 납으로. 그 납이 무게가, 그 밀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납이 아마 밀도가 아마 가장 그 빡빡한 것 중에 하나야. 그 세상에서는 중력이라 그러잖아요. 중력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게 되면 중력도 없어. 이게 다 세상 지식이야. 지옥 데려가려고 그런. 중력이 어디 있어, 중력이. 근데 지금 목사 신학자들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중력이니, 우리 한국의 그 중력파 원장이신가는 그 강궁원 박사님이 계시. 강궁원 박사. 그분이 여태까지 100여 년 이래로 중력을 입증한 사람이 없다 그랬어. 그분이 한국 중력파
그 어떤 그 대표적인 그 박사님이야. 니네들이 인정하는 박사님. 중력은 없대. 지금 뭐 세상에서는 뭐 강력, 양력, 뭐 전자기력, 중력 이 네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중력이래. 있긴 있는데 그게 뭐 느끼지를 못하는 거야. 마귀가 속이는 거야. 무슨 뭐 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걸 중력이라고? 중력 입증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다 지금 중력 다 믿고 있어. 이게 참 희한한 이 기독교인들이 이 제정신들이 아니야. 아, 세상 사람들은 속을지라도 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아서는 안 돼. 아무도 입증 못한 걸 다 믿어. 가설을 믿는다니까. 성은 가설에서부터 다 가설을 믿고 있는 거야. 가설. 창조만이 진짜야. 그러면 뭐 중력이 그렇게 뭐 강해가지고 다 빨아당긴다며. 비행기도 가만 직선으로 가니까 이 뭐 지구가 둥그니까 직선으로 가면 우주로 떠나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행기조차도 끌어당긴다며. 그래서 이 원 안에 돈다며. 그게 진짜 믿어져? 그걸 다 믿는다니까. 아주 훌륭하다고는 뭐 프린스턴 신학을 했다느니 티빙겐 학파라느니 슐러열 마코 제자라느니 뭐 한지라도 그걸 다 믿는다니까. 입증한 사람 대봐. 입증한 성경 근거는 되잖아. 당신들 성경 몇 장 몇 절 하잖아. 성경 근거도 없는 거 왜 그걸 믿냐고. 아무도 입증 못한 거 그걸 다 믿는다니까. 지금 기독교가 다 바보가 돼 있어요. 바보. 정신이 없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그러면 중력이 있으면 이 그 가운데서 끌어당기면 지구의 핵에서 끌어당기면 지구 핵에서 둥그런 맨 가운데에서 그러면 가운데 중자에 힘력절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자를 보면 무거울 중자를 쓰고 있다고 있다. 가운데 중을 써야 되는데 무거울 중을 쓰고 있어. 그건 뭐냐면 무거운 건 내려오고 가벼운 건 뜨는 거야. 가장 가벼운 건 헬륨 풍선은 공중으로 떠. 나머지는 먼지일지라도 거의 다 내려와. 아주 가벼운 것일지라도 다 내려온다고. 천천히 내려오죠. 밀도가 빡빡한 것은 빨리 내려와. 근데 그렇게 중력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근데 자석한테도 뺏겨. 자석. 중력은 위에서 아래로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자석은 위에서 당기면 쇳가루 같은 것들이 다 따라 올라가. 옆에서 해도 옆으로 따라와. 그럼 중력보다도 자석이 더 세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없어. 그냥 세뇌야, 세뇌. 그래서 이제 자꾸 교육을 이 마귀는 그 공교육을 자꾸 그 키우는 거야. 공교육. 이 교육이 좋은 것 같지만 바보 되는 거야. 바보. 제가 말하면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교육을 받아야 먹고 살고 교육을 받아야 승진하고 장학금 타고 그것으로 뭐 박사네 교수네 먹고 사는데 공교육이 바보를 만들어? 나 같은 사람 보면 또라이. 이 세상 시스템에서는 그 교육도 받아야 돼. 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지옥 가. 그 이치에 먹고 살고 높은
수준으로 살다 보면 지옥 가. 세상 과학과 하나님은 창조는 완전히 반대라. 완전히 마귀와 성령 차이야. 이걸 모르니까 기독교인들도 과학이 위대하대. 과학이 위대해? 과학이 뭐 성경을 밝혀준대나? 떼끼 이 사람아. 성경에 써있잖아. 디모데전서 6장 20절.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해줘도 성경을 안 믿는다니까.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과학은 비속한 거야. 격이 낮고 속된 거. 허황된 말장난이야.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성경에 써놔도 안 믿어, 안 믿어. 그래도 여전히 안 믿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읽으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고 행위로는 거역한다니까. 지금 이런 성도가 숱하게 많아. 목사, 장로가 오히려 목사, 장로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더 막 덤빈다니까. 간첩이 됐어. 영적 간첩이 돼 있어.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성경을 믿지 않고 자꾸 지금까지 세뇌된 거 거기에 있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뭐 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응? 28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길 내 돈이 다시 들어있도다. 보라, 내 자루 속에 있도다니.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마음이 내려앉았어. 두려워졌어. 사람이 어떤 진실이 드러나면 가벼워져야 되는데 두려워져. 그거는 위험한 신앙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볼 때 자꾸 두렵고 자꾸 겁나고 무서워지고, 이거는 사랑이 부족하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돼. 응? 두려움은 계시록 21장인가 보면 두려운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 응? 어,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 둘째 사망.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만나다 보면 참 그 사람들이 신앙이 각자고 그 질이 달라. 그 수백억을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세상 살면 끝이지. 무슨 환생이 어디 있고 또 기독교인들처럼 뭐 다음 생이 어디 있고 막 그런다고. 과연 그럴까요?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거야. 시편 14편 1절.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스님들도 뭐 아미타불하고 뭐 이렇게 불경을 외우지만 평소에는 그러다가도 어떤 위험 지경에 딱 들어가면 아이쿠 주여 하나님 그런 데잖아. 이게 뭐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응? 그들의 마음이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이거 굉장히, 마태복음 10장 28절,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니,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거 좀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이 자꾸 두려워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그건 신앙이 아직 위험한 신앙이야. 여러분들이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는 참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 이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신앙이에요.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령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딱 오면서 한 얘기 뭐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 붙어 있는 거야. 평안. 지금 속고 계신 거야. 저하고 상담하신 분 아시죠? 누구라고 제가 지금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으면 여러 가지 오는 거야.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게 마귀가 넣어주는 거야.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받아도 그래요. 아셨죠? 구원 받은 사람도.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야 돼. 그런 분들은 입으로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불화살 맞아서 그래. 불화살 계속 쏘거든요. 너 근심해라, 염려해라, 불안해라, 두려워라. 그래서 자꾸 그런 사람 만나게 만들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시면서 쫓아내셔야 돼. 아셨죠?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1대1로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연합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쫓아내주고 함께 하면서 그것을 돌파해내가셔야 돼.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충분히 해낼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로자,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 그 예수님이 친히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짝 일하게 하세요. 그러면 다 쫓아내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인생 살면서
우리는 약해. 순간순간 당한다고.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 그래 다. 순간순간 넘어져. 순간순간. 이분 누나 봐. 이분 누나. 어마어마해도 넘어져. 다윗 봐. 다윗. 솔로몬 봐. 어마어마한. 솔로몬은 진짜 막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세계 최고의 모든 걸 다 가졌지만 60동을 살고 죽었어. 수까지 준다 그랬는데 부는 가졌어도 장수는 못했어. 왜냐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훌륭하다는 신앙들도 아브라함도 쓰러지는데 뭐 아브라함도 뭐 간당간당 왔다리가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이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눈만 뜨면 뭐 마귀가 그냥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니까 어디 약점 없을까 하고 그냥 계속 아주 못된 사람들 보면 끝까지 물고 떨어지죠. 그냥 물고 떨어져. 어떻게든지 뭐라도 하나 잡으려고. 특검에 또 안 되면 또 특검 연장해. 또 특검 연장. 그냥 뭐라도 하나 잡아내려고. 이게 원수마귀는 이렇게 와. 약해져.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하면 안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해결하게 해야 돼. 내가 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그런 것은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지 않는 거야. 내가 하니까 문제야. 내가. 이게 답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 답대로 하려고 노력하시면 어느 순간 아셨죠? 해냅시다. 우리 해낼 수 있어요. 해낼 수 있어. 그게 이제 이긴 자야. 이긴 자가 안 되면 계시록 7교회에 하나님이 이긴 자, 진자를 좋아해. 이긴 자를 좋아해요. 다 7교회에게 이긴 자에게만, 이긴 자에게.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진다는 것을 몰라. 그 단어를 몰라.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이기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도 이긴 자가 되어야 예수님이 앉은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거야. 우리도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여자들도 아들이라 그랬죠? 여자도. 왜? 아담의 갈비뼈. 아마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뺐을 거야. 이 성경에 보면 이 5번째 갈비뼈 칼로 그쪽을 장군들이 이렇게 찔르고 죽이고, 이제 그 사살하는 법을 아시는 분 5번째 갈비뼈 아래를 찔러. 그러면 아마 그런 거 봤을 때 이 5번째 갈비뼈, 이 오자가 우리는 보통 그 동양 문화는 사자를 죽을 사자라 그러잖아. 근데 오자가 5개월 환란, 그 5번째 단지파, 이 오자를 통해서 그 죽음의 숫자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죽음의 숫자는 5야. 5. 5. 사자는 이 4번 타자 최고 잘하는 사람이 이 4번 타자거든. 그러니까 동양 문화와 이제 이 성경의 서양 문화는 달라.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 보면 생각 없이 너는 무슨 띠냐,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하여튼 목사고 뭐고 간에 생각 없이 막 써. 이 띠는 그 12지간은 짐승에 비유하거든. 짐승은
저주받은 동물들이거든. 그러니까 뱀에게 뭐라 해? 너는 더 저주받았다 그러나? 그 더 저주받았다는 건 뭐야? 짐승들은 저주받은 존재인데 너는 더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응? 3장 14절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시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짐승보다 저주를. 어떤 것에 비교해서 더. 그 짐승들, 가축들은 짐승과 가축은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죠. 이거 진짜 그 짐승과 가축들 이런 것에 더 깊은 우리가 이제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마 좀 있을 거야. 제 걸 보는 중에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조금만 사례하겠습니다. 궁금해. 뭔가 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뭔가 탁 하나만 쳐주면은 알 것 같은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줘. 내 수준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그들의 마음에 내려앉고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찐 일인가 하더라. 서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양심들이 있으니까 그 양심들이 타다닥 깨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떻게 보면 지금 돈 안 들이고 양식을 사왔는데 좋은 일이잖아. 이런 일. 에? 근데 양심이 있으니까 예전에 25년 내지 27년 전에 행했던 자기들의 죄가 딱 떠오르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자기가 하나님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믿음대로 산다. 나는 돈을 의지한다. 지 맘대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딱 섰을 때 이때는 이제 꼼짝 못하는 거지. 꼼짝 못하는 거야. 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심이 어찐 일인가. 우리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오 하나님 지금 이런 개념도 있는 거야. 오 하나님 그 탈북하는 사람들도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렇게 막 쫓겨가고 잡혀가고 잡힌 상태에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온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 이영표 축구 선수 옛날에 이영표 있지. 이영표가 그렇게 신앙을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그렇게 싫어했대. 아주 막 그냥 미웠고 그랬네.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했더니 내가 그걸 확실히 내가 기억력이 안 나네. 그게 점점 믿어지더라는 거야. 나에게 증표를 달라. 에? 그랬던 것 같아. 그게 자꾸 믿어지더래. 또 차인표시 있죠. 차인표시. 차인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어떤 깊은 신앙엔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깨닫는 어떤 그런 과정인 것 같아. 에녹이 65세를 살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어.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시계불알처럼 그냥 우리가 무슨 신앙이라래? 모태신앙.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가지고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 근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왜? 무드셀라 이름 뜻이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이름 뜻이 His death shall bring. 그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 심판이 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심판 온다. 무드셀라 밥 먹어. 그러면 아이고 심판 온다. 아이고 심판 온다.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65세 때 무드셀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살듯이 이 차인표가 이제 선교를 떠났대요. 인도로 갔는데 애들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막 때가 묻고 막 꾸기작작 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 예의를 차렸는데 가장 가난한 그들을 만나면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 애들을 좀 안아주세요. 그걸 이제 듣고서 이제 갔는데 어떤 한 5-6살 먹은 애가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더래. 그래서 걔를 딱 악수를 하고 딱 안아주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 그때서 이제 하나님께 깊어진 거야.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서 더 깊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깨달았던 것처럼 야곱이 사닥다리가 보인 것처럼 그 바울이 사울일 때 다마스커스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듯이 이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몇 번 바뀌어야 돼. 그래야 진짜 깊은 신앙이지. 이런 게 없으면 예수 믿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이를 갈며 치를 떨 수가 있어. 물론 이런 말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몇몇 사람한테는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튼 구원만큼은 어떻게든지 귀를 쫑긋 열고 내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신앙은 아니야. 그냥 믿음이 딱 담담해야 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 구원만큼은 당당하면서도 늘 진짜 내가 뭔가 잘못되는 거야? 요거만큼은 조금 저는 더 있기를 바래. 그래서 구원은 진짜 지옥 가면은 배나 지옥 자식 된대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겠어. 그래서 구원만큼은 어떻게든지 조심해서 누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조금 들어는 봐라. 들어는 보고 자기 필터링으로 저건 아니다, 틀렸구나. 성경하고 비교해서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3살 배기한테도 배울 게 있는 거야. 심지어는 2단에서도 배울 게 있어. 그렇다고 2단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단 얘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틀리지 않기 때문에 2단을 가는 거지 다 틀리면 2단에 가는 게 아니야. 이 사기꾼들은 60% 70%는 맞아. 그래서 끝이다는 거야. 끝이. 그래서 배울 게 있어. 그러나 거기에 심취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행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아이쿠 하나님. 그냥 물에 빠지면 어떤 종교인도 무신자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저절로 나온단 말이야.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지금 이
아주 중차대한 사건.